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다시 이제 잠언 말씀으로 돌아왔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잠언 23장 말씀.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잠언 말씀으로 이제 어제부터 돌아왔는데요.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언의 구조는 이제 전반부 1장에서 9장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연속 강화고요. 중반부 10장에서 29장까지는 이스라엘 선민 대중을 위한 이제 교훈들, 단편 경고들로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30장, 31장은 이제 개인적 관계 안에서 주어진 교훈과 훈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중반부 10장에서 29장이 거의 그러니까 잠언의 3분의 2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반부가 다시 이제 세 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그 다양한 주제로 이제 구성된 그 3757편의 단편 경고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제1의 잠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바냐랑 골로새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스바냐랑 골로새서 이제 하기 직전에 마지막 전에 그러니까 22장 17절 중반부 시작되는 그 말씀까지 저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잠언 말씀은 그 중반부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그 지혜자들의 어떤 그 현자들의 교훈의 선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다양한 내용과 형식들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단편 강구들과 이 중반부가 좀 달라지는 게 그 솔로몬의 그 제1 잠언으로 생각했던 이 단편 강구들은 이렇게 각각 한 절마다 각각의 교훈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중반부인 현자들의 교훈집은 교훈 하나가 대개 적어도 한 2개의 절 이상 그래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과 문단 안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도 당연히 이제 이 중반부 현자들의 교훈집이니까 각 한 절 한 절의 교훈뿐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떠한 것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어저께 살펴봤던 23장의 그래서 시작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대인 관계에 관한 교훈들이 주어지는 이제 말씀들이었고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제 그런 관계적 측면에 이제 계속되는 교훈이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고 소망이다. 이러한 주제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게 약간 어떤 뜻인가? 우리가 왜 시편 말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죄인들은 뭐죠? 뭘 노력도 안 해도 잘 되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히 잘 죽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어떤 인과관계처럼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이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형통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없고요. 그냥 원문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는 마음의 죄인을 시샘하지 말아라. 이게 원문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세번역하고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제 원문에 훨씬 그냥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형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세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공동번역은 조금 더 공동번역은 이제 표현이 좀 더 세죠. 남이 못된 일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겨라. 이게 좀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말하니까 죄인들이 뭔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짓는 것 자체를 죄를 부러워하고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그러니까 죄인을 시샘하지 마라. 죄인을 왜 부러워할까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부러워할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물론 죄인이 잘 되는 죄인의 형통이면 부러워할 만한데 아니 무슨 죄 자체를 우리가 왜 부러워해? 왜 그러냐면 죄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가 처음에 인류에게 들어왔던 습성 뭘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리고서 이제 보아요. 자, 죄를 열심히 이제 뱀이 유혹하죠. 그랬더니 죄가 어떻게 보여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해되세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통이 죄인이 잘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저렇다고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죄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죄 자체를 부러워한다고요. 이게 죄의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의 형통, 죄인이지만 뭐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한 연계된 생각으로 죄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들이 죄 짓고 사는 모습 자체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에서 뭐래요? 남이 못된 일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죄는 저래요. 네, 죄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 죄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부러워하고 그 죄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들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저렇게 눈에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욕망과 죄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이 지혜를 얻어라. 이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그 죄악들을 바라보지 말고 옳은 길로 가라. 이것이 오늘 이 뭐죠? 이 잠언 23장 이하 9절의 전반적 주제입니다. 저 주제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 어리석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보암직스럽고 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기 현혹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이 뭐죠? 죄가 보기에는 너무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럽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쓴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21절은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이제 뭐죠? 절제되지 못한 삶의 그 대표적인 모습을 그 술 마시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술 취하고 고기를 탐하고 먹기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계속 위에서 말했던 죄로 인해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말래요.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 아까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대인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살면서 그럼 우리도 청교도들처럼 어디 굴파고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물론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산 위에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탐욕적이고 보암직하고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 여기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뭘까요? 우리 처음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작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속에 죄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 말과 지금 너희가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 이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여기서 어울린다라는 게 그럼 어떤 뜻이에요? 그 죄악들에 관해서, 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즉 죄에 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저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의 삶을 함께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 모든 죄악과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들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함께 즐기지도 말아라. 이게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차라리 그곳을 떠나면 차라리 살겠는데, 여러분 그곳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산 위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가서 그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이 진리인지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살지만 그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같이 즐기지 않는다는 거. 온갖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곳. 여기서 온갖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곳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무슨 괴물 같아요? 아니에요. 온갖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곳은요. 너무 예뻐 보이고요. 그럴싸해 보이고요. 보암직스럽고요. 먹음직스럽고요. 탐스럽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직장이든 뭐 학교든 우리는 지금 그런 곳에서 살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아니 그 죄의 그 한 가운데서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우리가 두 눈을 가리고 오케이 그럼 도망가야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냐면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곳에 같이 앉아 즐기지도 말아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지 않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말씀 안에서만 한번 살펴볼게요. 22절에서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삶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한대. 널 낳은 아비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비단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동시에 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대상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사되, 그러니까 그것을 사되 팔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 안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어떤 유혹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수많은 죄의 유혹과 탐욕 앞에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말고 그 진리를 가장 기쁜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이 곧 우리 하늘의 하나님, 즉 우리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하는 그 죄 속에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즐기지 않아야 하는 것,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자녀들, 즉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족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뭐 남편이 없거나 아이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TV 보면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 노래 아세요? 옛날 노래인데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제가 요새 아주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뭐 결혼하시거나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뭐 하나 밥 하나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저는 만약에 치킨을 좋아해요. 그럼 치킨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것을 느끼는 기쁨보다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이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서 기뻐하는 걸 볼 때 그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아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위해 그게 훨씬 더 내가 기쁜 거니까, 즉 내가 기뻐하는 것을 먹지 않고 그들의 기쁘며하는 것을 본 게 내게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것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곧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바라보고 꿈꾸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맞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네. 하나님이 웃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거, 가장 기쁜 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게 조금 더 정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무엇보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마음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마음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까 저게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이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할 때 기쁨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신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분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핍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결핍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닌데 유일하게 하나를 필요로 해. 뭘 달래요? 네 마음을 내게 달래요. 마음은 여기 어딘가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걸 달래요. 그걸 너를 달래요. 나를 달래요. 이 요청을 기억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그분이 그 내 마음 따위가 뭐라고, 이 따위 게 뭐라고 그딴 거를 지금 이거 어디다 쓴다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달래요. 그걸. 여러분, 그 요청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네 마음을 내게 줘. 왜 요청해요? 내가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사람이 당연히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네. 먼저가 사랑한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 쓰잘데기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따위 거, 내 마음 따위를 하나님 요청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언제든지 1000번이든 100번이든 100만번이든 언제든 주님,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 여기 이제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 구절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눈이 보고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음녀의 유혹이 나오잖아요. 그 뭐죠? 그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이것이 이제 음란에 관한 어떠한 그 교훈. 또 그는 강도같이 매복해서 사악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 유혹이 있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 음란과 이 음녀에 관한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눈이죠, 눈. 이 음녀 유혹에 관한 것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비단 어떤 뭐 성적인 유혹뿐 아니라 무력, 탐욕 다 마찬가지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눈으로 보니까 갖고 싶은 거죠. 눈으로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고요. 결국 우리의 죄가 어디서 시작하냐? 아까 뭐라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네. 보암직하니까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부터 무언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26절에 뭐래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기서 주며 다음에 주며보다 주면 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을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의 눈이 음녀의 유혹이나 눈에 보암직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게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눈이 요새 뭐 엄한 것들에 자꾸 눈이 간다. 거기에 자꾸 눈을 우리가 할애한다. 이러면 오케이, 보지 말아야지. 내 눈을 가리고 막 그 뭐 안 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봐야죠. 내 눈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될 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자꾸 엄한 것을 눈에 들어오고 눈에 다른 것들을 자꾸 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엄한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내 마음 따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청에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고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그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 뭐죠?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함께 즐기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대인 관계를 할 수 있냐면 그들과 함께 있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교류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함께 즐기지 않을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 눈이 보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9절부터 35절은 이제 그 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술을 대표하긴 하지만 그 뭐 또 죄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것이 술 취한 자들의 어떤 그러니까 술에 빠진 사람들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술에 관한 어떤 그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죠? 사실 뭐 우리나라가 뭐 거의 술 소비가 어마어마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어쨌든 이 당시에도 아마 이스라엘도 그 뭐죠? 물 대신에 포도주를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많이 먹었고 약으로도 쓰고 아마 그런 그 문화였기 때문에 이 술에 관한 경고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사실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거 그것을 거의 죄라고 여기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닌가. 예, 뭐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뭐 교인의 몇 프로가 뭐 술을 먹는다던데 뭐 어쨌든 뭐 이제 이 정도는 뭐 그게 뭐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에서도 성경에서 술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뭐 말하고 보통 그래서 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먹고 누군가 실족하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은 교인들끼리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그럼 이제 이것도 왜냐면 이제 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 술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오늘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오늘 표현해 보면 재앙이 누게 있고 근심이 누게 있고 분쟁이 누게 있고 원망이 누게 있고 상처가 누게 있고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니에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에게 있냐면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그러니까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에게 있대요. 네. 재난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다투게 되고 탄식하고 까닭 모를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술에서부터 시작된다. 술은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 인간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에 의지하지 말고 술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그것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우리를 쏘게 되고 눈엔 이상한 것만 보이게 되고 입에서 헛한 소리가 나고,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술이 재밌는 표현이죠. 그 뭐죠? 지금 바다 위에 누운자 같고, 이거 뭐 술 마셔보신 분도 알죠. 뭔가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라 제정신이. 그래서 뭐래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는 감각이 없도다. 이 정상이 아니라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술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현실 감각을 잃게 되고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대인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했죠. 특별히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그 핑계가 뭐예요? 사업상, 비즈니스상, 그리고 뭐죠? 그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인관계의 말씀 끝에 이 술에 관해서 무려 몇 개, 1, 2, 3, 4, 5, 6, 네, 6절이나 할애해서 술에 관해서 말하는 건 아마 이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대인관계가 아마 술을 떠나서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즐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끝에 이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에 우리가 그러한 핑계를 뒤에 대고 있지만 결국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술을 즐기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죄냐 아니냐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이 술 취하고 술에 대한 무절제함과 기쁨을 즐기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그들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고 술 먹고 늘고 즐겨하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즐기지 말고, 이것이 바로 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꾸 스스로 이런저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그 술자리 이거 뭐 술이 죄냐 아니냐 뭐 여기에 빠져서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오늘 이 술에 대한 교훈, 그것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술 먹고 제정신, 그 특징이에요. 술 먹은 사람의 특징. 나 안 취했어, 나 제정신이야. 이거 죄랑 똑같아.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다 나 제정신이래. 예. 여러분 이것이 어떤 뭐죠? 술과 죄, 이 모든 것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탐욕에 눈이 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막 함몰되기 때문이죠. 죄는 거기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술 먹으면 술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술 먹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돛담배에 바다에 놓은 자 같고요. 괴이한 것을 보고요.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삶, 특별히 술에 관한 교훈들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 어디 섬에 가서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절대 악한 건 보지도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죄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곳을 함께 즐기지도 않는 삶은 너무 어려운 삶 같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우리의 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신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곳에 살지만 그곳에 부러워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